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1번째죠. 오늘은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24절부터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은 솔로몬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mel망을 하는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이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그리고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열왕기 하 17장에 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그런 장들을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이 나라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25장에 가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기간을 살펴보면 다윗이 죽는 것이 BC 한 970년 이런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가 BC 586년. 그래서 도합 한 380년간의 여러 왕들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강조점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간의 서로의 그런 그 분열 또 내전 이런 내용들이 그런 가운데 이 두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예언자들의 역할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 말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말씀의 그런 대변인들이 필요했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 1번 1번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어디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바른 것, 옳은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옳은 것, 바른 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해낸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2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죠. 아이를 둘로 나누라 말을 들은 두 여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두 창에 있던 두 여인이 서로 우리아기다. 그랬을 때 이제 왕이 이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는 그 아이의 죽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내가 못 가지니까 너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냐? 진짜 엄마는 아기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그 아기의 생명이 제일 소중했는데 가짜 엄마는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소유욕이 더 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엄마는 이 아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 앞에 와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여인은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가짜는 아이를 희생하는 것이죠. 아이가 죽어도 된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제일 우선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의 모습들을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가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눈이나 체면이나 이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내 사랑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왜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더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롭게 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 결정, 선한 결정, 이렇게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럽고 사람들의 존경과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근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말씀의 원리인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지혜로운, 바른,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말씀을 따른 그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